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앞에 두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다시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결론 말씀을 중심으로 산상수훈의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간디는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며 그가 산상수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은 불신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산상수훈 말씀을 들은 무리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택하신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께 소망을 둔 무리가 그 뒤를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산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주님은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앉으셨다는 것은 유대 선생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예수 앞으로 제자들이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무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림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지금 구약 성경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마태복음 전반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그림에서 모세는 예수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예수의 제자들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로 그려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중요한 계시를 베푸시는 일은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도 모세를 통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평지가 아닌 산에서 베풀어진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새 이스라엘이 될 제자들과 무리에게 율법을 베푸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으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비유를 베푸시고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는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만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무리뿐만 아니라 이후의 교회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에 걸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비웃음을 당할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의 앞부분에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후에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무시하는 이단이 많이 나타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가볍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많이 나타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산상수훈의 말미에 가서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는 헬라어는 70인역 구약 성경의 스가랴와 예레미야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멸을 말씀하셨는데도 평화를 선포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파멸을 선포한 진정한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이니 멸망이니 지옥이니 이런 말을 그들은 극도로 꺼렸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는 예수의 말씀과는 정반대쪽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들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 시간을 두고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씨 뿌리고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이미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통해 이미 지옥으로 간 이유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복음 전도자로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젊은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추앙받던 뉴욕 힐송교회 칼 렌츠 목사가 불륜 사건으로 사임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가 성추행 사건 의혹으로 사임했습니다. 이들의 열매는 명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이 전한 복음의 정체성도 명백합니다. 곧 이들이 전한 복음은 위로의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복음 전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들을 보면
예수의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귀에 솔깃하고 입에 달다고 아무 설교나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가 악할수록 영적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뿌려진 씨는 생명이 있는 씨입니까? 그 씨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길 때 고통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게 하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 뿐입니까? 우리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진실성은 결국 열매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야 할 때 그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 내가 알던 많은 사람이 넓은 길에 서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우리 죄인의 필연적인 자기 선택의 결과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낮추는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한 분명한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신자가 성경 묵상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내 양심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성경 안에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만 계속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은 도덕책이나 율법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과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달콤한 부분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며 회피하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운 책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율법을 뒤로하고 손쉽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까지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우리가 신발을 벗고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성령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법칙입니다. 성경 속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역사 속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의 한결같은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도달하기 힘든 하나님의 요구 앞에 절망하며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언약책의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인격과 말씀으로 베드로 앞에 서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 세례 요한이 최초에 전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먼저입니다. 예수의 첫 복음 증거도 이와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복음에는 전혀 위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러한 고백과 역사상 실존했던 영적 거인들의 고백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일련의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보이는 이 산상수훈 율법 설교를 제자들과 주님을 소망하는 무리들에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를 소망하지만 아직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한 무리부터 심지어 예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제자들까지 이런 설교를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주님이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이든 아니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후회하는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미 주님께 나아온 무리와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진실을 드러내시고 그 빛으로 모인 무리와 제자들의 양심을 비추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으로 이전에 죄가 아니었던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 죄의 어둠이 깊을수록 은혜의 빛도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 가운데 이미 주님께 회개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던 죄악에서 노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구체적인 특정한 죄를 뒤로한 분들은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고 자신이 이제는 그 죄를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에게 설교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죄에서 노연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리에까지 데리고 가시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노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 앞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는 율법을 명하시고 당신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요구는 과거나 현재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요구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는 모두 교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면 너무나 쉽게 은혜의 날개 아래로 도피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지키면 너희는 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죽는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예수는 교회의 모태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여정은 더 앞서가느냐 뒤처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성공하느냐 좀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 아니면 도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멸망 아니면 생명입니다.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그 길이 좁을까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누가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오직 중생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속사람이 변한 영의 사람만이 좁은 길을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다른 신자들도 모두 나같이 나처럼 살고 있기에 그 사실에서 위로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넓은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말씀이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멸망과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좋아합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검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기력함은 불순종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아래 놓인 우리의 게으름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 멸망과 생명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는 믿고 순종하는 복음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율법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예수의 그 말씀은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러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부자 청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율법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실상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수는 부자 청년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우상을 버려야만 하나님이 부자 청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에게 복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면 주님은 우리가 버려야 될 그 우상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날 때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회개가 뒤따라야만 마땅합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장 은혜를 많이 베푸신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도시들이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살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의 이 저주는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반면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기꺼이 지키기를 원할 때 겸손하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 모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에게 힘주시고 저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구원의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